Bwana Yesu asifiwe.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Bwana Yesu 앞에 시파. 예, 잘하십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인사를 이렇게 나눠요. 교회 밖에서도 만나면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손 잡고 놓질 않습니다. 너 아빠 잘 지내? 너 엄마 잘 지내? 너네 애들 잘 지내? 그동안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어? 그 얘기를 그냥 손 잡고 계속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 인사말을 계속합니다. 참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도 그냥 1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3시간 기본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 3시간, 오후 예배 3시간 그냥 교회에서 계속 지내다가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춤추면서 하는 거 땀이 막 흠뻑 젖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은 많이 이렇게 꾸벅꾸벅 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하지만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 위에서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위해서 마치 영혼교회 온 것만 같아요.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직 시차 적응이 조금 덜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도착했거든요. 아이들도 요즘에 막 오전 11시, 12시 일어납니다. 그때 돼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이게 점심인지 이게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보다 먼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참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 영상으로 짧게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unapoomba kwa jina la Yesu, miujiza inatokea. Hakuna kitu kikubwa, hakuna kitu kidogo kwa Mungu wetu hodari. Mungu wetu ana nguvu zote, sio lazima uogope.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esu yupo hapa kwa ajili yako, atakusaidia. Kila nyayo Yesu anatembea nawe, anakujua. Mungu wetu ana nguvu zote, sio lazima uogope.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Wewe ni kubwa kuliko dunia hii, kubwa kuliko maneno yetu. Wewe ni Mungu. Kubwa kuliko naweza ona, mkubwa kuliko naweza tena. Wewe ni Mungu.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anawezekana, yote yanawezekana. Yanawezekana kwa Mungu wetu. Yanawezekana.
kinachotokea. Hakuna kitu kikubwa, hakuna kitu kidogo kwa Mungu wetu hodari. 제가 2016년 말부터 영흥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고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참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운전을 했거든요. 저희가 늘 운전은 왼쪽에서 합니다. 핸들도 반대쪽에 있어요. 늘 탈 때 한국 와서 타면 제가 자꾸 엉뚱한데 앉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자꾸 옆에서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우측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해달라고. 사고 날까봐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희는 이제 10년 차가 된 선교사입니다. 좀 됐죠. 하지만 아직 내세울 건 없고 좀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계신 영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재정 후원 또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탄자니아 북서부의 한 지역, 무안자란 지역에서 게이타 지역으로 한 20개여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남한의 거의 10배나 되는 큰 땅을 가졌는데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루샤는 시골 동네는 아니고 탄자니아에서 한 세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발 1400m 고지에 있고 아프리카답게 햇살이 강하지만 대체로는 서늘한 그런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내에서는 1990년부터 시작된 교단인데 아직은 작은 군소교단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랑 감리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하지만 메소디스트라고 탄자니아에서 얘기하면은 메노나이트 아니면 다른 얘기, 모라비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매 학기 약 30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굉장히 땅덩이 넓으니까 24시간 넘게 그냥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행기 타서 저 멀리 유럽이나 미국 가듯이 그 먼 길을 학생들이 옵니다. 대체로 20살부터 30살 초반까지 있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도 다 자녀들이 많아요. 제가 아이가 2명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안 나? 라고 물어봅니다. 나 이것도 충분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 정도까지 키운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지만 5명, 6명 막 이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인데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죠. 이 친구들은 목사 과정 3년, 전도사 과정 1년으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플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얘기할 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예배 때 또 컴퓨터를 가르칠 때 이들의 손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나무처럼 딱딱합니다. 굳은 살이 다 배겨가지고 컴퓨터를 쓰지를 못해요. 컴퓨터를 제가 가르칠 때 1학년 때는 굉장히 더딘데 3학년 되면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막 칩니다. 두꺼운 손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악수할 때도 손을 꽉 쥐면은 와, 이 친구들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만 하다 왔구나, 거친 일 하다 왔구나. 왜 왔겠습니까? 소명 가지고 왔겠죠. 첫 주에는 설교로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 갖고 온 것이냐 하면 학생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강건하죠. 야, 가족들 보고 싶지 않냐? 야, 소명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도 돼. 너 1년짜리 과정, 3년짜리 과정 굉장히 어려울 거야. 마음에 단단하게 마음가짐하고 시작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주 되면은 몇몇 학생들은 돌아가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 들어왔다가 첫 주에 많이들 돌아가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에 앳된 얼굴로 학교에 들어왔다가 점차 성인이 되고 얼굴이 변하는 거 보면은 저 참 뿌듯합니다. 그냥 몸으로 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설교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이들의 찬양이 더욱더 감동적이고 느껴질 때마다 이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신학교 안에는 8명의 강사진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와 또 한인 선교사님, 선인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또 나머지 5분의 현지 목회자분들이 함께 합니다. 성서학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치고 타종교에 대한 이해도 설교학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이것이 3년 과정 또 1년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종종 제가 20학점 이상
정확히 모르시겠죠? 일주일에 20학점 이상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또 아까 했던 스와일리어로 제가 가르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잠을 줄여가면서 수업을 준비하곤 합니다. 이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 커리큘럼은 준비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참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또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가까울 무렵의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설교입니다.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PPT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3장 정도 함께 볼게요.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포도나무 같죠? 포도나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나무죠? 맞추시면 제가 상품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시면 제가 상품 좀 망고 탈락. 고목나무 탈락. 아니에요. 벵갈나무 아니에요. 아쉬워요. 어떤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아보카도. 네, 제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랑 잠깐 뵙도록 할게요. 네,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아니면 SNS에 보면 아보카도 열매 가지고 작게 해서 이쑤시개 끼워 가지고 이렇게 싹 틔우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좀 많이 키운 거죠. 자랑할 만하죠.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인근 선교사님 댁에 갔다가 아보카도 먹었는데 이 맛이 다른 거예요. 시장에서 먹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이 주셨는데 금방 상하거든요. 옆에 선교사님들 막 나눠드렸는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걸 싹을 틔우셨더라고요. 드시고 이분도 맛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싹을 틔워서 이 정도 만드셨는데 제가 목사님 저 하나만 챙겨갈게요 해서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3년 전이거든요. 이게 제가 옆에 뭐 사람이라도 세워놓고 찍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제가 처음에 심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심으면 내년이면 먹을 수 있느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은 아니라 한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이 맞긴 맞지만 렌트한 집이어서 제가 언제 이사 가면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떠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조금 자라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옆에다 칼집을 이렇게 내주면은 물이 잘 빨려 올라가서 좀 빨리 자란답니다. 또 아보카도 나무가 물 많이 먹기로 소문났잖아요. 물을 또 저는 생각날 때마다 물만 열심히 줬습니다. 뭐 특별히 준 건 없어요. 제가 주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워요. 저는 제가 싹을 틔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갖다 심었습니다. 떠나오기 며칠 전에 제가 또 다음 사진이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꽃이죠. 꽃이 이제 피는 거예요. 꽃이 폈는데 제가 지금 어디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 먹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그 맛있게 먹었던 똑같이 맛있겠죠? 맛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생명의 신비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다윗도 시편에서 아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방패 얘기하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뭐죠?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은 뭐죠? 어떻게 표현하죠? 농부, 지키시는 분, 가꾸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받아들이기 쉬우라고 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먹기 귀한, 탄자니아에선 정말 흔하거든요. 아보카도 먹기. 이 자연의 신비 안에서 저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포도원 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뭐죠?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또 저 뭘까요? 포도나무의 가지죠. 가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말라서 나중에 불태워진다라고, 사람들이 불태운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방법 또 특별히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 섬기시잖아요. 차량 봉사로 섬기시고 아까 사랑의 반찬 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 제가 들었는데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의 일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지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나 잘났으니까 떠나는 것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비유들 그것과 또 다르게 저희들 가지로서 그냥 여기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어서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도 맺고 아보카도도 맺고 또 망고도 맺고 수박도 맺고 참 맛있는 그것들 맺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축복이고 저희들에게 위로고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지난 5년간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교실에서 선생과 학생으로 만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목사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 교회 사역자가 되고 총회 때 목사 한 수식 할 때 저는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한 3년 지났을 때 4년 지났을 때 이 학생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신다고,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친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누렸던 겁니다. 탄자니아에 140여 가정 개체의 한인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먼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탄자니아와 대한민국 수교 이전부터 최소 30년에서 40년까지 탄자니아에 머물렀던 한인 선교사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유치원 사역, 초등, 중등, 고등 사역 또는 신학교 사역, 우물 파는 사역, 대학 캠퍼스 사역 등을 하십니다. 때로는 교회 개척을 돕기도 하고 국제 선교단체 등에서 전문 분야에서 빛과 소금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가는 시점 가운데 또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과도기는 참 쉽지가 않죠. 저희 신학교 안에도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40년 전에 소말리아 가셨다가 케냐 가셨다가 자녀들도 지금 저랑 거의 동갑내기 정도 되는데 한국에 거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42살인데 그 친구들도 케냐에서 다 태어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선교 사역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느끼게 되죠.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 앞으로 신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 신학교 사역을 넘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학교가 많이 무너졌어요. 건물적으로도 많이 낙후되기도 했고 또 신학생도 한 명도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돌아오고 현지 목회자들의 요청으로요, 여기까지 또 인도되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나누셨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인도하게 될지. 하지만 같이 애쓰고 기도하고 협력해보자라는 이유로 5년 전부터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16주 동안 매 학기 1년에 2학기를 신학교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비 외에도 그냥 등록금으로 얼마나 받을까요? 등록금으로 그냥 한국 돈 10,000원을 받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은 먹는 거 많잖아요. 이 친구들 밥을 이렇게 먹거든요. 제가 밥을 덜어내면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먹냐요? 집에 가서 더 먹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전 많이 덥니다. 예전에 이 친구들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차비를 돕는 일도 제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족을 떼놓고 오기 때문에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모인 친구들이잖아요. 그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시켜서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소명 가지라고 해서 그냥 대충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두고 먼 곳까지 와서 1년이고 3년이고 또는 4년이고 열심히 매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소명이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그 안에 참된 가치를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저희가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했다라고 저희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 붙잡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 한국의 많은 청년들도 있고 탄자니아 땅에 20살에서 30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후원함으로 인해 또 저희들도 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아까 140명 정도, 140여 개체 가정들이 탄자니아의 한인 선교사로 있다라고 했는데 다들 신학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찌저찌해서 어쨌든 교회랑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잘 양육해서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보내고 결국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신학교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목회자 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는 그렇지 않죠.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 목회자가 막 반말로 막 얘기해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 쟤 똑바로 안 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이 땅에도 중요하고 저 탄자니아 땅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하는 게 선교사의 임무는 아니잖아요. 이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적만 하셔요. 근데 신학교 사역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끗이 하는 과정 겪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중요할까요? 전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올 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보고 왔을까? 당신들의 교회도 다 시골이거든요. 목사님들 손이 굉장히 두꺼워요.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축구 다 좋아하는데 축구 그럼 합니까? 물어보면은 아니, 보는 것만 좋아하고 나는 농사가 내 운동입니다. 내 소를 치는 게, 양을 치는 게 내 농사, 나의 운동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과연 그렇게 어려운 삶을 바라보면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저도 이 사람들의 주어야 될 것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고 이걸 바르게 먹여야 되고 또 이들을 바른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구나라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바탕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가끔은 제가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신혼부부인데 매트리스도 없다고 해서 매트리스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들과 3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같이 기숙사에 있지는 않지만 매일 얼굴들을 마주하면서 이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가는데 갑자기 막 봉투를 들고 와요. 돈 봉투가 아니라 계란 봉투. 계란 들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자녀 조그만 애가 막 닭을 들고 와요.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고. 그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갖고 가면 아내가 좋아할까? 내가 이거 어떻게 잡지? 또 어떤 때는 오리를 갖고 오는데 이거 주는데 제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마음이니까. 선물은 선물이다라는 자와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말로. 받아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받아와요. 미안하지만. 저에게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자라는 겁니다. 돈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줘서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정말 친구처럼 또 나의 선배처럼 존경하고 존경받고 이것이 저희 가족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 동역자들 사겨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제가 거하면서 받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랑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사회봉사부 회원분들도 아마 그런 목적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닐까요? 그냥 열매 맺고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저희들에게 분명한 동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하죠. 제 동생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 가진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또한 거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이나 탄자니아나 미국이나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똑같은 거 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많이 맺는데 돈도 뭐 그 안에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열매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절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력으로 허탄한 것들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좀 초월한 사람처럼 저희가 신앙 가진 이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게는 조금 자랑할 만한, 어쩌면 재미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은 2개의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근래 떠나오기 전에, 한 주 전에 저희들 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탄자니아 간 지 10년 됐는데 제가 나이로 하면은 지금 한국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중에 막내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직까지 새로운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오질 않았어요. 오시게 되면은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 50대, 60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뭐 총무 일도 하고 회계 일도 하고 서기 일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님들이 이 회의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쪽 멀리 다르살렘에 행사 방문차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CTS 회장님 그리고 지금 감독 회장님이 잠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이 저희 선임 선교사님, 내년에 은퇴하실 분이신데 다 연로하신 분들이 제 옆에 이렇게 계시죠. VIP가 오셔서 저는 당연히 저 끝에 계신 선임 선교사님 40년 되셨으니까 스왈리가 뭐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능수능란하신 분께서 통역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가 통역하면 좋겠다고, 제가 갑자기 나서서 통역을 하게 됐어요. 원고도 없고 그냥 갑작스럽게 주어져서 얼굴은 빨개지고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주셨을 때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도 말할 수 있구나. 사실 이게 처음 통역한 거였거든요. 간단한 세미나 같은 데는 제가 뭐 직접 제 강의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하지만 누군가 한국 사람이 옆에 섰을 때 제가 시작한 것이 이게 처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자랑처럼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직은 어설프다고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키워주셨구나, 강하게 키워주셨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일 겪어도 좋아요, 괴로워도 좋아요. 근데 저 말고 또 저희 가족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지만 제 곁에 있다는 것만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옆에 있다라는 것 함께 해주세요. 저 이것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시편의 다윗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탄원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기도 들으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내 악한 자들, 내 적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 옆에 와주세요잖아요. 당신 내 방패입니다, 내 산성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걸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주님과 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가지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사회봉사부 이 땅에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영흥교회 손과 발이 되어서 군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이 땅을 섬겨나갈 때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 부서 될 수 있도록 또한 영흥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